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구약 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저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동안 이제 에스겔 살펴봤습니다만 에스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는데 다니엘 하면 우리 유치부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교하는 비중을 따지고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사야서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사랑받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치부나 어린이부 설교도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분명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유명하고 사랑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참 사실은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책,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 우리들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게 익히고 가까이 하는 그런 책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다니엘서부터 들어갈 건데 조금 개론적으로 앞부분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예언서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이렇게 그죠? 큰 어떤 예언자들이 있는 그 예언서에 이 다니엘서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성경, 그게 구약만 있겠죠. 그죠? 그 성경책에는 이 다니엘서가 어디쯤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분명은 지금 우리와 똑같지는 않다는 건 대충 눈치는 채게 치시겠지, 그죠? 우리는 지금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 히브리인의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 지혜서라고 하는 게, 우리 전도서, 시편, 또 요나서, 룻기서, 이 부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달라요. 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는 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닌 그 성문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묵시 사상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책에 신약 성경에 묵시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랑은 하면서도 경계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건드리면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막 버겁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교 후반부인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구약 성경이 끝난 지점부터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긴 그 중간 시대에 활발하게 유대 가운데에서 발달되어진 것이 바로 묵시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해서 여기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뒤에 부분은 다루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끝다 보니까 이 묵시 사상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떼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들이 말하는 정경 안에 묵시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책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걸 따로 이제 성경에서 빼내가지고 위경이니 외경이니 하는 그 뭐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 부류에 묶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묵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은 주로 다루는 것이 묵시 사상이 종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이거 다루기 어렵다,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는 넣지 말고 여기 넣자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묵시 문학들 뭐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성경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빼버렸던 유대인들, 랍비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니엘서도 당연히 성경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건 예언서로 취급하지 말고 성문서로, 지혜서로 이렇게 우리가 넣어놓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니엘서가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앞부분의 이야기는 주로 그거잖아요.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 지킨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뒤에 나오는 여러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낮추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그들의 신앙의 교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 넣되 예언서로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묵시 사상들은 조금 죽이고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 이야기들, 이게 앞부분에 다 이야기잖아요. 3인칭이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근데 뒤에 가면은 1인칭이에요. 다 다니엘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조금 이렇게 죽이고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려고 했던 이들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혜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혜서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복 주시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서가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성문서로 분류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는 총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참 이해하기 참 편해요.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딱 중간이죠, 그죠? 이걸 전반부라고 해요. 이 전반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설교도 많이 했고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특히 주인공은 다니엘이고, 여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게 거쳐가면서 헬라까지 거쳐가면서 관직을 올랐던 유대인들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어떤 신앙의 걸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이야기체로 3인칭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주일학교 애들도 여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사용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딱 절반이죠. 거기에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환상이기보다는 사실은 그 내용들이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묵시사상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래도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뭔지를 계속 물어요, 천사에게. 그러면 천사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줘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좀 해석하기가 좀 편합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 문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잖아요, 그죠? 앞부분은 신앙의 영웅들의, 위인들의 그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펼쳐갔다면 뒤에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 완전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연결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후반부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한 2세기경, 3세기경에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제국, 특히 뒤에 나중에 막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만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엄청난 영적인 박해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완전 부정해버립니다. 성전에서 율법 준수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여호와 앞에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못 드리게 해요. 대신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서 돼지의 피를 막 제사에 바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가장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전혀 금지시켜버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거기에다가 헬라의 종교와 철학을 확 강요하는 그 시대, 엄청난 영적인 박해 시대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 대처해야 할 건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3년을 거쳐오면서 처음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했잖아요. 그죠? 이 시대엔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오히려 헬라의 신들, 황제 숭배 이걸 강요를 하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이 후반부에 깔려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전반부에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치하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도 지키려고 했던 이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신가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영적으로 엄청난 박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물음들을 묵시사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앞부분에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 문화와 종교의 체계 속에서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서도 음식은 배제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채식으로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건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이야기들이고, 뒤에 가면 또 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금신상을 절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던 그 엄청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오늘날 엄청난 박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 답을 다니엘에게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장 들어가면 이제 앞부분은 아이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쭉 다루다 보면은 그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1장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뭐 쉽게 접근 가능하죠. 그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완전 예루살렘을 황폐해버리고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포로로 잡혀가던 전쟁에서 주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이에요. 하층민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 자녀들 중에서 좀 똘망똘망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식민 지역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제국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체제를, 언어, 종교, 신화, 제의, 또 주술, 주로 이런 과목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로마 제국에 지탱하기 위한 기둥들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실제로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도 실제로 이걸 따라하거든요. 또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대영 제국, 영국에서도 이 식민 정책을 통해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교육시키고 자기 나라로 보내어가지고 식민지 체제를 옹호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거기에 궁에 들어가서 이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이제 교육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 어떤 전통들 다 빼내고요. 거기에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이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교적인 성향을 다 벗어내고 철저하게 제국 바벨론의 일원으로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줘 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리아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 아이들을 이제 불러놓고서 이제 교육시키기 전부터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죠, 그죠? 여기 교육시키는데 어떤 놈은 뭐 다니엘, 어떤 놈은 해시기, 어떤 놈은 또 중국식 이름. 이거 복잡하잖아요. 하나로 이름을 통일시키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죠.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을 조선인으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의 그 황국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씨개명인 거죠. 여기 본문에서 말이 좋아서 바벨론 제국의 왕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어찌 보면 이거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잖아요, 그죠? 우수한 인재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대단한 거라.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생활 풍속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바벨론 제국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요, 일제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일제의 제국 정책이 이 앞서 이야기했던 바벨론, 로마, 대영 제국, 이게 맥락을 쭉 이어왔으니까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종교와 문화, 언어까지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의 일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출세입니까? 아니면 행복을 보장받는 하나의 은혜인가요? 물어볼게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서 1등을 냈어요. 와, 그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너희들도 복을 받아라.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교육 체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을 다 배제당한 채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과정이 복인가요? 복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우등생들 중에서도 1등 했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축복 받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교육시켜요. 기도를 해도 다니엘처럼 그럼 하나님의 총명 받아라.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경쟁해서 1등 됐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복받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포로민으로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체제 안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너는 신앙인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걸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그 학교의 체제 안에서 경쟁해서 1등 되는 것, 다니엘처럼 이것만 가르치면은 틀린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죠. 왜? 포로민이니까, 약자니까. 그러나 그들이 강요하는 그 체계, 그들이 강요하는 종교,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 걸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뭐 1등 했다는 거에 목숨을 우리는 걸고 있습니까? 틀렸어요. 포커스를 잘못 맞춰버린 거예요. 자,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현실을 이해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우리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두 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개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일제의 제국의 일원이 되어져 가지고 출세와 성공의 삶을 보장받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흔히 친일 반민 행위를 한 거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친일을 하면서 출세의 길로 막 달려간 거죠. 그죠? 근데 또 한 개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화를 거부하고
조선인으로 끝까지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어떤 길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체제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극 옹호하고 순응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 속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 유대인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과 결기를 보여주는 길로 걸어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후자인 거예요, 후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야 던지면서 자기의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더라는 거죠. 자, 교육 과정에 이제 합숙을 생활을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은 왕이 이제 하사해 주는 거죠. 특히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으니까 좋은 것 먹이겠죠. 근데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왜?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고기와 포도주는 이방신 재단에 바쳤던 것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건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부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관리로 교육받는 것은 수용해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으니 거기에 체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정신과 나의 종교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랍비들이 인정한 코시아라고 하는 그 인정 그 마크가 붙어 있는 것만 먹어요. 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리 과정이라든지 도살이라든지 그걸 그대로 따랐던 과정을 밟은 음식만 식재료만 코시아 인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황관장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죠? 저는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인데 이게 뭐 최상의 음식이다, 식재료다를 떠나서 왕이 줬는데 그걸 거절을 한다? 잘못했다가는 이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음식을 먹고서 뭐가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 황관장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다시금 굽히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10일만 기간을 주십시오. 10일만.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고 다른 아이들은 왕이 주었던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여 과연 누가 더 나은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10일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기적이에요, 그죠? 실제로 채식을 하면 더 얼굴에 기름기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뜻을 정하여 율법에서 금지되어져 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더 낫더라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채식이 60보다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왕 앞에 섰을 때에 최종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죠. 우등생들이에요. 이들은 다른 나라 어떤 출신의 소년들보다 따라 없을 정도의 실력으로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아이들의 그 어떤 몸부림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갑절로 혹이 10배나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저도 이제 다니엘서를 할 때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만 외웠거든요. 다니엘은 베드사살, 메삭, 아빈느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식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니냐, 원래 그건데 하나니냐, 야는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미사엘, 엘은 또 신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자가 누구냐 이게요. 마지막에 아사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리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들의 내용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중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다니엘이죠. 그죠? 오늘 여기 나중에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되냐면 다니엘은 끝까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높냐? 왕이 높겠냐? 이야기거든. 오늘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어떤 이들보다 10배나 낫더라.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바로 여기 4명의 젊은이들의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대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왕의 권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권세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짓누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도우십니다. 이게 신앙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베드사살 그런 식으로 그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늘 특히 1장에서도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과 삶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결단하고 우리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뜻을 세우고 그렇게 실천했던 그들의 삶이 곧 그들의 이름과 동일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잖아요. 저는 목사고요. 또 장로님들이시고요. 권사이고요. 그걸 통틀어 또 성도라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적당하게 섞여서 하지 말고 성도인지 아닌지 목사인지 아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이야기들도 다 이 똑같은 주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배치되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조를 충실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손해봤던가요?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것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휩쓸려서 적당하게 퇴색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이 없는 신앙의 정절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직업 속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결코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직장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원인으로 제공되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진리로 바르게 설려고 하면은 처음에 성장이 잘 안 돼요. 막 병도 고쳐주고 막 쇼맨십도 하고 해야 교회가 막 성장하지, 그죠? 근데 나중 되면요. 분명하게 성적이 나옵니다.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다짐했던 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뜻을 다시 한 번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포기해버렸잖아요.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걸 포기했던 우리들이었지만 다시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그냥 한 사람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1등 되었다라고 하는 출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정조가 빼앗겨 버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짓밟혀지는 그 억압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어린 아이들의 그
골기와 신앙의 결단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어른인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